오늘 이 시간은 우리 EBS 개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종교. 서두에 아까 말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고,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복음은 종교와 다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기하게 각 종교들마다 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저마다 다른 교리들이 있는데, 복음과 다른 두 가지만 그 각각의 종교들이 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두 가지의 복음의 특징이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복음과 종교가 다른 점 첫 번째 뭐냐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기하게 모든 종교들 교리들이 다른 것 같은데 모든 종교들의 출발점이 같아요. 복음 빼고. 자, 첫 번째, 종교의 출발점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각 종교들이 믿는 신이 출발이 아니고 다 내가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종교입니다. 불교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천주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노력해서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동안 역사 속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구원 주시는 이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닌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복음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복음은 출발점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게 복음인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된 마귀 자녀된 인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거든요. 이는 우리를,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복음은 구원의 길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종교는 나잖아요. 여러분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내 안에 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종교와 다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기하게도 모든 종교들이 저마다의 교리가 다른데 구원의 방법은 종교들이 다 동일합니다. 다 뭐라고 말하냐?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구원이다. 천주교는 선행을 쌓아서. 믿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선행이 구원의 길이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대충 보면 천주교가 기독교랑 비슷하다고 착각하는데, 천주교인에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또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확실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계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죠. 이러잖아요. 나의 평생의 행위를 통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가는 신학교에 1교시 수업하는 교수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안산에 동상고 나왔는데 그 졸업하고 몇 년 있다 거기 교사로 몇 년간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사장이 안산의 동상교회 김인중 목사님이셨는데 되게 바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되게 바쁘게 가기 전에 딱 면접 시간에 와가지고 되게 바쁜 목소리,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 이제 면접 볼 때,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 하나님 자녀라 해서요. 그랬더니 합격! 그러고 그냥 딱 갔대요. 가장 중요한 거 딱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라 행위. 자, 근데 보니까 첫 번째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인은 우리가 되게 착하게 살고 선행을 쌓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하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더러운 옷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뭐냐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장악된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은 종교와 구원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물론 복음 가진 사람은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신 복음의 내용,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자들이 믿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대학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거절하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 구원 얘기를 했을 때 다 들어보고 나서 좋은데 안 믿어져가지고 영접기도 못 따라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 어때들은 안 믿어져도 그냥 분위기상 따라해 주는데 그렇게 말해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냐면 성경이 밝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믿음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앞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뒤에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럼 앞에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신 믿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영접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그 주석을 보면서 칼빈 주석을 보면서 알미니안 교리가 아니라 절대주권 칼빈주의가 맞구나 느꼈는데, 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접기도 하니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전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종교와 다른데 종교는 행위로 구원한다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자, 바리새인은 그들의 행실이 의롭게 살았어요. 의로운 행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받던 세리와 또 창녀, 지금으로 보면 치유 대상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만 보면 그러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살았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인 겁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가 그동안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악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조금 진 사람이나 많은 진 사람이나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막 살자, 그걸 보고 이제 율법 폐교론이라 그래서 구원파 교리, 그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 종교화다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종교화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색깔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복음에 믿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다. 이거 두 가지예요.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 복음의 방법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의 각각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가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들이 EBS 개인 양육이 뭐냐? EBS,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의 방법,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1장 17절.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복음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기 바라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세 가지 6개를 통해서 복음을 이번 주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교회인데 어디 위에 있는 교회냐? 반석 위에 있는 교회예요. 많이 말하지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지은 인생은 인생의 비바람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교회의 인생은 인생의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외부의 문제가 와도, 창수가 나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냐?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 들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베드로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베드로만에게 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틀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축복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와 복음의 방법 믿음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붙잡아서 이렇게 반석 위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틀린 종교의 길을 가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림으로써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